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5장 예전 찬송 50장 큰 영화로 신주 35장 예전 찬송 50장입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빛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끝나고 사무엘하를 연결하면 내용은 연결돼서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구약을 우리 또 한 부분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신약 에베소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참 너무 귀한 책인데요. 에베소서 오늘 서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베소 저자는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주제라든가 신학적 방향이라든가 의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치해서 바울이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사가였던 유세비우스, 최초의 기독교 교회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역사책에도 기록하고 있고 여러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 지금 말하면 목회자 개념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다 서신이나 자기들 책에서 바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학자들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우리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 아니니까 그런 건 다루지 않고 바울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라고 뜻인데 에베소가 어딘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를 좀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책 뒤에 보면 지도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에베소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냈다. 근데 과연 그 에베소에 보낸 건 맞느냐? 또 이것도 논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라는 이 구절이 이 성경 사본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본이 뭐 수백 권 종류가 많은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차해가지고 이 원본이 무엇인가 이제 찾아가는데 많은 사본들 속에 에베소서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논쟁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에베소서 보낸 게 아니라 4장 16절에 보면 라우디게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어디에 정말 보낸 책이냐. 에베소서는 후대에 사람들이 붙일 거거든요. 바울이 편지 쓸 때 에베소서 이렇게 붙여 편지 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이 됩니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로 생각하고 또 그것이 주변에 많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만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하면 터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카이스테르라는 강이 있거든요. 그 흐르는 강, 그 강이 이제 지중해로 흘러가는데 그 강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요. 해안 도시는 아니고 육지 내륙에 있는 도시지만 이 강 때문에 항구 도시가 됐습니다. 이 카시테르 강에서 배를 타면 바로 지중해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업이 많이 발달했겠죠. 뭐 무역도 많이 발달했을 거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인 겁니다. 우리 고레스 왕을 잘 아실 텐데요. 성경에 나온 고레스 왕,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유롭고 돌아온 내용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 지금 이란입니다만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이 546년에 정복당한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페르시아 지배를 한 200년쯤 있었던데 에베소가 그 페르시아 영향도 받았죠. 그러다 BC 334년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서 정복당해서 마케도니아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BC 190년에 로마의 지배에 의해 가지고 로마 통치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가지고 한 200여 년 지배받고 로마에서 또 200여 년 지배받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나 또 그리스의 신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아르미테스, 성경에는 아데미로 되어 있습니다. 원은 아르미테스 신전이 지금도 가면 신전 그 흔적이 남아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라 굉장히 엄난한 신전 그런 데 대한 숭배가 강했던 것들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그 많은 경기장이라든가 원년 경기장이라든가 시민 광장 그런 것들 에베소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서 우리 성지순례 가시면 반드시 가셔야 될 곳인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도시가. 근데 그 도시가 허물어져 지금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허물어진 이유는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이 큰 지진이 몇 번 오는 바람에 돌로 지어진 뭐 요즘처럼 콘크리트 건물도 아니고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흔적만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와 이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 1, 2, 3차 선교 중에 특히 2차, 3차 선교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생겨나고 특히 2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에 다시 들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떠났던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 지난번 보실 때 이미 보셨습니다. 그만큼 깊이 있던 교회였고 특히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바울이 회당에서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강론했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도란노 서원에서 도란노 서원 지금도 그 서원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서원입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 전역에 가장 큰 이 도서관이었다고 하는데 서원 도서관이죠. 거기 아마 방을 하나 빌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2년 이상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모르는데 성경에 2년 이상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나옵니다. 거기에서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한 겁니다. 신학교 2년 이상. 그럼 뭐 당시에 신학교가 있습니까? 거기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지도자들을 길러냈죠. 근데 이곳에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숨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입게 됐죠.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떠나니까. 그래서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은장색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소요와 충돌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 가지 말라고 장로들이 막 말리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눈물의 이별을 하는데 그때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했던 감동적인 설교가 있죠.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애정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봐서 이 에베소스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스라는 이름은 후대에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인 건 아닙니다만 이 에베소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 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이 에베소스를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루는 주제가 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스는 언제 기록했냐 하면 AD 62년경에 로마의 옥중에 투옥됐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두 번 투옥됩니다. 첫 번째 투옥됐다가 풀려나고 두 번째 투옥돼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로마 옥중에 썼기 때문에 우리 흔히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경 내에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하죠. 그리스도의 예수로 내가 갇혔다든지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된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쇠사슬에 제가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분명히 자유의 몸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사도행전에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가이사라, 로마. 근데 빌립보서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루밖에 강론이 안 돼 있어서 거기서는 편지 쓸 수가 없죠. 근데 가이사라에서는 2년 동안 수감된 곳이라서 거기서도 뭐 옥중서신을 썼나 이런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가이사라에서는 2년 동안 있을지 모르고요. 금방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는 이 에베소서 하나의 논문 같은 성경인데 쓰긴 힘들었을 것이다. 로마에서 처음에 옥중에 갇혔을 때는 옥이 아니고 셋집에 갇혀 있었다. 셋집.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비록 신문이 비록 좀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회람 서신이다. 한 교회만 준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바울이 전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게 다 편지죠. 거기에 보면 로마서면 로마에, 골로새면 골로새, 빌레몬은 빌레몬 그 개인에 대한 인사라든가 개인과의 관계를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에서는 에베소의 어떤 개인과 어떤 에베소 교회와 관계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래 신학교까지 할 정도로 오래 관계했으면 만약 이게 에베소 교회만 준 성경이었다면 그런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기록이 분명히 됐을 텐데 편지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없는 걸 봐서 이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성경은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특히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교회가 뭔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는 에베소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수아시 7개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제대로 신학교 교육 훈련도 받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쓰여진 성경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이제 이 저작 동기가 사실 분명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교회가 뭔가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회당하고도 다르고 신전하고도 다르고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교회다. 지역이 다르지만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되는 교회다. 이걸 지금 강조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 썼을 것이다. 특히 사도 바울은 모든 신앙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 교회가 달라도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참 어렵죠. 교회 다르면 신앙 색깔도 다르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이 하나된 교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 사상이 뭐냐 하면, 앞으로 되풀이 나올 텐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의 통일입니다. 만유의 통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모든 것 통일을 말했던 이유는, 이게 이제 헬라 사상과 또 그 유대교까지 개입돼 가지고, 헬라 사상은 뭐냐면 선과 악, 영과 영의 대립, 세상은 분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걸 철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에 영향을 주니까, 그게 아니다, 분리된 게 아니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그 주권은 예수님이 갖고 있다. 분리가 아니고 부조화가, 만물의 부조화가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 만물은. 그거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걸 전하는 곳이 교회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도대체 어떤 책입니까? 만약에 묻는다면 주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볼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선택됐습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돼서 용서받고 성령의 인침받았다. 선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화해. 죄로 인해 죄가 담이 돼 가지고 하나님과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원래는 장벽이 있었다. 근데 그걸 주님의 몸으로 깨뜨리고 십자가로 깨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뿐만 아니라 종교와 종교와 민족과 민족의 화해를 이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이 3번째 주제가 교회인데, 교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으로 하나가 됐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위에 이 3가지 교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개념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상전과 종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어야 된다. 신앙인의 삶이란 가정과 사회에서 다 증명돼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한 책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히 이 바울이 쓴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 전체는 대부분 편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교리적인 진술이 정말 가장 완벽하고 짜임새 있게 쓰여 있습니다. 작은 논문처럼 쓰여 있거든요. 특히 교회가 무언가에 대한 이 진술이, 이 설명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에 별명을 붙였는데 서신의 여왕이다. 얼마나 이 위치가 중요하고 내용이 아름다웠으면 서신의 여왕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또 가장 영적인 저술이다. 많은 성경 논문도 있고 뭐 성경이 있지만 가장 영적인 저술이다. 또 기독교 구원에 관한 대서사시다. 이렇게 여러 신학자들이 말했습니다. 다 의미가 있죠. 우리 내일부터 이 귀한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주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 그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선택과 화해와 교회로 된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에 준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부터 에베소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서투른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초대 모든 교회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기 원하셨던 그 가르침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화해와 또 교회와
또 성도의 삶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님들, 이 추운 날씨에 또 여러 가지 고생하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또한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고난당하는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